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 구약성경 1265쪽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으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4장이 남아있는데요, 계속 또 기대하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성읍을 얻고 우물을 얻고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조차 그 땅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즉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들이 살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품교회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저의 노력과 수고 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품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을 때는 주님의 목적이 있죠.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꼴을 먹이고 또 성도님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책무입니다. 만약에 소품교회를 통해서 저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주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저를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이 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내치셨구나라고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윤리 중에 하나가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놀랍게도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콜링의 직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소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이건 천직하고 천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직은 아니에요. 천직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걸 천직이라고 보통 부르죠. 성경에서는 천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경찰은 경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해야지 그 경찰의 영광스러워지고 그 경찰이 상급을 얻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르심. 여기 계신 분들이 장사를 하신 분들의 책무는 무엇이냐? 가장 좋은 상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전달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이게 이 장사를 하는 분들의 책무입니다. 서비스업에 있는 분은 나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그 사람으로부터 적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비스업의 존재 목적이죠. 이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만 자기가 얻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을 때 또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을 때 한 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기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기경은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어릴 때 농촌에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새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기를 합니다. 기경의 뜻이 밭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밭갈기가 뭔지 모르는 우리 도시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이제 밭갈기입니다. 소나 트랙터 혹은 경운기 등으로 이랑을 이렇게 갑니다.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을 지나면서 땅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만 이 아주 그 연약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죠. 또 땅을 한번 뒤집어 엎으면 흙과 흙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며 그 안에 산소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풀씨들이 위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데 한번 뒤집어 엎으면 이 풀씨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드러나면서 새들이 와서 기생충 알을 먹기도 하고 햇빛에 의하여 기생충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걸 기경해야만 풍족한 열매들이 맺힐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요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기경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경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묵은 땅을 보도록 하죠. 묵은 땅은 뭘까요? 묵은 땅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묵은지. 예, 그겁니다. 이 묵은이 바로 그 묵은이에요. 예, 묵혀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다른 번역으로 하면 휴경지라고도 합니다. 농사를 마땅히 지어야 하는데 짓지 않고 있는 그냥 버려진 땅. 이게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의 기업을 가지고 묵혀두고 농사를 안 졌을까요? 얘네들은 다 그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뭐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뭐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뭔가 했겠죠. 뭔가 열심히 했겠죠.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얻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심지어 깡패나 조직폭력배도 열심히 살아요. 깡패 조직의 보스도 충성스러운 신하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실한 부하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묵은 땅을 가서 여기 기경하래요. 그러면 원래 일해야 될 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일하지 않고 얘네들이 그러면 뭐 하고 있었냐? 다른 땅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땅. 그럼 이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예, 여기는 기경이라는 단어 대신에 밭갈았다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단어죠. 앞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야기하고, 근데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느냐?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밭 갈고 있었냐면 악이라는 땅에서 밭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었냐면 악한 땅이었어요. 악한 땅.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깡패나 조직폭력배도 뭔가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해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가? 악한 땅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악한 땅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악한 땅에서 열심히 밭 갈아서 결국 뭘 얻었냐면 죄라는 걸 거둬들였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열매는 뭘까요? 가짜 열매예요.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은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배에 채워놨는데 신기한 것이 배가 부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죠. 신기한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고 훨씬 좋은 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최신 문물을 사용하고 최신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목마르고 미래는 두렵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뼈가 부셔지도록 일을 하고 밤잠을 쪼개가며 공부해서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고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는데 미래는 보장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먹었지만 배부르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양식이 어디서 나느냐? 악한 땅에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건 아무리 먹어도 거진 열매이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아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글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덜어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다.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 모아가지고 뭔가 사고 있는데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뭔가에 투자하고 있고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전혀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 계속 불편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그래서 뭔가 더 얻어야 될 거 뭔가 더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미래의 안정적인 것에 내가 뭔가를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를 모으면 좀 편안하게 살까요? 2008년부터 매일경제신문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가 있으면 편안하게 살겠냐고. 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것 같다고. 10억은 100만 불이거든요. 100만 불. 우리나라에 1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집하고 차 다 팔면 한 10억 됩니까? 그럼 좀 편안하십니까? 안정적이십니까? 신기한 것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10억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편안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경쟁이라는 게 있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도 10억 갖고 내가 10억 받으면 나는 그래도 불안합니다. 10,000원이라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두 가지의 죄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처럼 슬금슬금 자기에게 들어와 무감각하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질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죄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욕심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욕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요. 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 다 갖추고 살려고 하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배고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시대에 한번 또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떡이 있대요. 하나는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양식이 있고 이걸 먹으면 충만해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만족감을 얻는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광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된 만족감을 주는 양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의 기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갖고 있음의 경량의 차이를 벗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 자족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 했고 그들이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없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은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들이 가득하였고요. 그들의 땅은 번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해졌지만 그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뭐 했냐면 제단을 쌓고 주상, 즉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내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용하여서 재물을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희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플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계속 배고프지 않았냐?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빈궁하지 않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지금 가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악한 땅에서 지금 너희가 열심히 죄를 거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배고픈 거지.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예전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삶은 여전히 고단하니? 얘들아, 너희들 거기 말고, 그 땅 말고 너희들이 원래 살아야 될 땅이 있었어. 그 땅으로 같이 가지 않겠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돼 있는가? 묵은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를 경작하지 아니하여서 바람에 휘날리어서 돌무견들이 다 굴러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길이 나버렸고, 이곳저곳에 잡초가 자라나고 거기에 가시덤불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주님이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아, 내 마음이 묵은 땅이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경해야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기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묵은 땅을 가만히 놔뒀더니 잡초가 나고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고 돌들이 굴러와서 거기 다 쌓여버렸습니다. 어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자라나지만 이 가시의 기운에 찔려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반응을 갖습니다. 아,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좋은 땅이 돼야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아, 그래,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면 내가 좋은 땅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비유는 실체가 있겠죠. 농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의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밭의 실체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그런데 이 밭이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다고 내가 내 밭을 내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밭 스스로가. 밭 스스로는 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밭에 돌무더기가 막 있어요. 내 안에 상처들, 거친 과거의 아픔들, 걸림돌들,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있어요. 근데 내가 끄집어낼 수 있냐고요? 못해요. 농부가 와서 이거 끄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날카로움들, 거친 성격들, 나의 욕정들, 여러 가지 성격적인 나의 부담감들이 다가오는 그런 장애 요소들, 이런 가시덤불들 내가 뽑아낼 수 있냐고요? 못 뽑아내요. 농부가 와서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오픈되어져서 이런저런 사람이 내 삶을 다 짓밟고 가버렸어요. 길이 나버렸어요. 유린당했어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막냐고요? 이 밭 혼자서. 농부가 와서 울타리를 쳐주고 출입금지 팻말 붙여주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 여기를 내가 다시 기경해야 되니까. 이 길을 막아줄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못해요. 크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뭔가 종교적 열심과 행위와 노력을 하면 이 땅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오늘 주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어떻게 기경하냐? 곧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가 누구세요? 농부세요, 농부. 나는 이 기경된 땅, 이 묵은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악한 땅을 포기하고 이 묵은 땅, 잡초가 많이 자라있고
사람들이 해서 유린당에 길이 나 있고 상처 투성이고 거치는 돌 투성이지만 주님, 농부 되신 주님,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이 기경되는 것이라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해야겠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개발되었을 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다 따르겠다고 하면서, 근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절대자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악한 땅에 사는 거 알아요. 이 세상이요, 다 엉망진창인 것도 다 알아요.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뭐 적폐청산이니 국가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뭐 이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뭐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믿어지세요? 아무도 안 믿죠.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이게 바뀌어지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직장, 하고 있는 거래, 그 비즈니스,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관행이 돼버린 그 불법들,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나요? 나 혼자서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띠두르고 뭔가 하면 바뀌어지냐 말이죠.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나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들 원래 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되느냐? 나에게 좀 찾아와라. 내가 바꿔줄게. 내가 고쳐줄게. 지금 15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뭔가 개혁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내가 종교적 행위와 어떤 열심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면 거기에 따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상권대 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즉 또 다른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악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묵은 땅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종교적 행위해서 결국 또 뭐 하냐면 두 마음 품어서 재물을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물질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결국 기경의 목적이 또 다른 물질을 얻기 위한. 15명의 후보 중에 성도님들 각각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군요. 누구 뽑을 거냐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돼도,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이 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개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곧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제일 잘 준비된 사람은 납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는 나를 뽑아주셔야지 미래의 먹거리가 보장됩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혁명이 있었고 실패한 혁명이 있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한 혁명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혁명은 가치관을 바꾸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님은요, 이 세상에 바뀌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제도나 정치적 형태나 이런 거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대표적인 혁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억에 나올 만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산당 혁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혁명.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만들어낸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공산주의 혁명은
칼 막스가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미만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16시간씩 하루에 한 끼 정도 제공되어지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수많은 이 노동의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시대로 힘 있는 자만 직업을 얻고 연약한 자들은 다 버려지는 사회. 그리고 부르주아의 소수의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경제가 다 좌지우지되는 이런 세상은 곧 망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싶어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깨트리고 공산주의로 가자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 칼 막스, 여기서 잠깐.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 이걸 안 했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는 분이 계셔서 저는 이승복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싫습니다. 저는 공산당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론자들이에요. 기독교와 절대 같이 할 수 없죠. 그런데 칼 막스가 처음 얘기했던 것은 이 사고의 전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30년, 50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1이 다 공산화됐어요.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 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그 이후의 공산장들이 이 공산주의를 이용하여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더 부자가 되려고 먹고 사는 것으로 이걸 변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프랑스 혁명, 영국 시민혁명, 미국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왕의 부속물로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떡이 아니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게 있잖아요. 프랑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들은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부터 이 국가가 존재되는 것이지 이 왕에 의해서 우리가 부속부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혁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병폐가 생겼습니다. 이 시민들을 조종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됐고 부정부패에 의해서 나라 경제가 다 황폐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자들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여서 로마 가톨릭에서 전 유럽이 지배되는 때에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 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개신교로 바뀌어지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떡과 마실 것 때문에 그들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 온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부패되어져서 소수의 목사님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할 때에 유럽의 교회들은 형편없이 멸망하게 되었고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서서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을 바꿔야 돼요. 밭을 옮겨야 돼요. 예전에 있던 그 악한 밭에서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풍성함에 있는 그 묵은 밭으로 다시 옮겨져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주십시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명의 후보 중에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잘못된 시대의 환경에 깨어있는 정말 야성과 같은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뽑아주면 잘 먹고 잘 산다고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예전에 있었던 정치인들과 똑같이 군합 밟고 집 밟으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복종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했던 그 시대와 뭐가 다르냔 말이죠. 똑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뽑아야죠. 주사를 돌리시든 주님께 물어보시든 뽑으세요.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나가야죠. 하나님, 이 나라 너무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테니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가 먹고 사는 거 이젠 충만합니다. GDP 3만 불이면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우리에게 더 뭘 더 채워야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 이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아니,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0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굳이 전교 1등까지 올라가려고 뭐 그렇게 10등 해도 돼요. 예. 15등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나라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대신에 이 백성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심겨져 진실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나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 부유해질 때도 있고 행복해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이 이 상황 속에 뭘 하기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라,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이 샘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투표는 원하는 대로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 잘못된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다 망할 거라고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고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고 경제가 이래서는 안 되고 복지가 이래서는 안 되고 안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주님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에 지금이 주님을 찾을 만한 때이고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 소풍교회가 아니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